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자 약속하신 그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리바다처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순항을 하지만 순식간에 태풍이 불고 또 때로는 암초에 걸리고 때로는 빙산에 부딪혀서 한순간에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늘 순탄하고 순적한 삶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절망의 자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위기에 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바라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어져 가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IMF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가정에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절망감에 또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 초상을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또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되찾고 또 초상집이 물러가고 잔치집과 같은 그와 같은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모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사로이고 이 나사로와 함께 가족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은 주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가정에도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주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족은 중에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 누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간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마도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생명에 위독할 정도로 아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그만큼 오라버니를 나름대로 병 간호하느라고 거기에 더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나사로 집에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렸어요. 빨리 가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청하고 있어서 지금 간호하느라고 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인의 친척 중에 대구에 사는 한 가정에 확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남동생의 가정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확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산병원에 입원했고 아내는, 또 동생은 마산에, 대구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마산에 가서 지금 입원하고 있고, 그의 아들은 직장생활 하는데 아들도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가 격리가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이상가족이 되어 있고 격리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뭐 맛있는 음식이라 해서 가서 좀 이렇게 힘내시라고, 나으라고 위로도 하고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싶어도 이걸 다 차단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음식도 갖다 줄 수도 없고 면회도 할 수 없고 심지어 TV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친척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까지 보여주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절 암송대를 합니다마는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 내 힘으로는 아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시편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떠한 문제가 직면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수시로 내가 기도하였어.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질 때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간호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 여건이 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틈틈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또 밤늦게 주님께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점에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와중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위기에 처할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일 났구나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마치 시간을 뜸들이듯이 지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저렇게 지금 사랑하는 가정에 병에 걸려서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초상을 치렀고 초상 치르고 이미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무덤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시신 그 굴 입구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늦게 온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좀 섭섭한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좀 일찍 왔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섭섭함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내려다보면 그래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마르다는
좀 섭섭한 마음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접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래요,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다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마지막 때는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니까 그때에 나사로가 살아나겠군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주 안에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입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죽음도 정복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실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페피스트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믿었던 것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때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 뭐 필요 없다. 십자가 한순간에 버리고 성경책도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비록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면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주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되면 땅을 갈고 겨울 동안에 먹지 않았던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거기에 이제 배를 움켜쥐고 그 종자씨를 식량으로 삼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까지 그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면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재능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여기에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르다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꿈과 너무나도 요연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것으로 그가 꿈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정도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 마르다에 대화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그냥 잠시 그냥 졸도해서 기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잠시 그냥 숨을 거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날이나 지나기 때문에 시신이 지금 부패하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시신이 그냥 우리가 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이 부패가 다시 산다는 것, 그거는 거의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주님께서 가능하도록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네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돌문을 옮긴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때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매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다. 순종의 열매다. 주의 말씀에 철저히 따랐을 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반복해서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이 응답해 나갈 때에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가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바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구나. 내가 네게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덧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지난 어제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을 마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성막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은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 바라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절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연락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뭘까요?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것이 나의 복이요 온 인류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진 삶은 순간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모두가 멸망기로 가는 겁니다. 요번에 아주 우리를 갖다가 충격을 주었던 N번방 뭐 이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도 범죄자들이 여자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영상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 시킨 대로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몇백만 원을 주겠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 조금만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주면 몇백만 원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돈에 빠진 사람은 그렇겠죠. 결국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어봐라. 괜찮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행복한 삶으로 한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